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내내 날씨가 많이 굳었지요? 혹시 가정 안에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계시지 않은지 많이 궁금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장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또 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사의 얼굴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동전 중에 1센트 이 주화 아십니까? 펜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1959년부터 제작돼서 사용됐는데 여러분 1센트 주화에 누구 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누굴까요, 이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모양을 이렇게 주화에 새겨서 직접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미국 사람들이 이분의 얼굴을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한 귀부인에게 인사를 하다가 험상궂은 불황배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이분의 얼굴이 이렇게 미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얼굴로 바뀌어진 걸까요? 성형수술이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수염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유를 위한 그의 신념과 이분의 아름다운 삶이 그의 얼굴을 바꾼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적을 품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그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그 사람의 마음도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가 보네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얼굴 우리가 잘 하잖아요. 얼굴. 이 얼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얼이 무슨 뜻입니까? 정신, 영혼이라는 말이죠. 이 굴은 뭡니까? 굴, 통로라는 말이에요. 통로. 다시 말하면 자기 영혼, 이 정신을 드러내는 통로가 뭐라는 말이에요? 얼굴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로 보면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40 이전의 인생이 자기 얼굴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40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그의 인격을 뭐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얼굴은 그의 인격이 만들어낸 예술품이다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10주년이죠. 구한의사가 와가지고 참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얼굴입니다. 물론 얼굴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근데 사람들 앞에 자주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 얼굴을 보시고
어떤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화났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마다 제일 많이 긴장하는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옆에서 수시로 눈짓을 합니다. 뭐 입꼬리를 올려라, 뭐 입을 다물어라, 웃는 표정을 해라, 별짓을 다 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낸 예술품이라고 했는데 이제 50이 중반이 넘은 이 나이에 제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얼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낸 뭐라고요? 예술품입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쁜 표정과 밝은 미소가 지어지지만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얼굴에 슬픈 표정과 어두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얼굴은 우리 영혼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성경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3절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뻐진다는 거죠. 근심이 있으면 얼굴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듯이 저 또한 여러분을 이렇게 종종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분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혹시 여러분 천사 보셨습니까? 천사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 스데반의 얼굴을 무슨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여러분 그 얼굴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그 몇 가지 비결을 좀 같이 찾아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의 얼굴을 소유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스데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6장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에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늘 빠진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때 초대교회가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7 집사들이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이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집사의 직분이 잘 들으십시오. 이런 집사의 직분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집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이미 그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못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칭찬받는이라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교회 일에 많이 헌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스데반이 건강식을 잘 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살이지 않고 그저 봉사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을 서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뭘로 세운 거예요? 집사로 세운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의 직분이 그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직분이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분이 때때로 우리에게 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이 그보다 먼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7 집사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을 기록합니까? 스데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영감의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집사 중에 어떻게 되는? 으뜸되는 스데반은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서 점점점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요? 네,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는 일이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들을 보니까 다 천사들이 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히브리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감의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험에 빠진 자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지나쳐 버린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신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들이 비천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일, 곧 비참한 자들과 품성과 지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열등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하늘 궁정의 순결하고 죄 없는 천사들이 하는 사업이다. 네, 이 일을 누가 한 것이에요?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스데반의 얼굴이 점점점 누구의 얼굴을 하는 것입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글에 보면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셨다? 봉사하셨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얼굴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중국의 충칭시와 수찬성에 걸쳐 있는 이 화잉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이 산자락에 와덴촌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300여 가구가 살고 있고 주민이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그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골 의사가 있습니다. 류지홍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입니다. 37살 난 여자 의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좀 이상한 것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4살 때 1983년 3월 트럭에 깔려가지고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3cm밖에 그 다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근데 워낙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어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저렇게 작은 의자를 이용해가지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의사가 8살 되던 때부터 다리 없으니까 자기 이 의자를 이용해가지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도 살기 힘들고 걷기도 어려운 고통스러운 몸인데 이 여인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향촌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교육 직업학교에 입학해가지고 4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에 졸업을 합니다. 2001년도에 드디어 이제 와덴촌으로 발령을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만 22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왕진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면 가까운 거리는 저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지만 너무 먼 거리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간다고 그래요. 2년, 20년 넘게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저 의자가요 다 망가져가지고 벌써 24개나 바꿨다고 그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다행히 2003년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의 도움으로 이제 왕진을 다닌다고 유리 공장에 다녔었는데 남편이 그 공장 다 집어치고 이제 보조 간호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도와가지고 어떤 때는 휠체어로 어떤 때는 직접 업고 이렇게 왕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진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장애인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정상인과 비교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매번 그는 이 말을 되새기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 얼굴 보이십니까?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천사와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 의사를 두 다리 없는 백의의 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이 그의 얼굴을 천사로 바꿔놓은 것일까요? 그의 삶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얼굴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처럼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더 못한 이웃을 보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뭐를 바꿔요? 우리 얼굴을 바꿉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스데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성경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어요.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담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어떻게 된 이유라고요? 충만케 된 결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결과였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가 그래서 천사의 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까? 방언을 할까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연사를 우리가 베풉니까?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임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누가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8절. 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날.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개별적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주님이 마치 누구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달라지니까 뭣도 바꿔지는 걸까요? 얼굴도 달라지는 것이.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학자인 리로이 프롬이 지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의 외부적인 임재가 그의 육체의 영역 가운데 계실 때에는 그분과 함께 하였지만 그의 내주하심으로부터만 오는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분은 겸손하였지만 그들은 거만하였다. 그는 이타적이었지만 그들은 이기적이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고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케 하였을 때 예수의 형상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그들 마음이 누구로 가득 찼고요?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들의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예전에 누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에서 마치 천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함을 입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그대 안에 거하신다면 그대는 말과 행위와 심지어 얼굴의 표정에서까지 그분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그대 안에 거하신다면 그대의 말과 행위와 심지어 얼굴 표정에서까지 그분을 드러낼 것이다. 실제로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폐병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가정을 맡겨두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가려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았어요. 매일같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니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감동되면서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에 그런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술을 끊게 하시고 폐암 산기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을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다니면서 누구를 찾을까요? 알코올 중독자들만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혼자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알코올 중독자가 함께 기도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정상적인 인생을 살게 돼.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나를 변화시켜 준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청량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만 찾아다녔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양평에 숙소를 만들고 집회소를 만듭니다. 금주 선교회를 그가 조직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박우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알코올 중독자들 수십 명이 찾아와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스데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용모와 삶에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천사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다 비워지고 비워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첫째는 무슨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요, 용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 마지막까지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 한 기도입니까? 스데반이 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니까 꽉 마치 누구 기도 같아요? 예수님 기도 같지 않아요? 달마다 누구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보면서 배운다는 말 아십니까? 이게 심리학에서는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놈 죽일 놈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바라보면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자꾸 괴롭혀가지고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며느리가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나중에 저 시어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커가지고 시어머니가 되면 꼭 하는 짓이 누구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던 시어머니 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로 14절에 오면 그를 이렇게 모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그랬어요.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무섭게 달려드는 폭도들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스데반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7장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 봤어요? 주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영감이 그런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죄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으나 요동하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 봤다고요? 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누구 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랬어요. 순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치러 오는 복도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의 최후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주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로 치는 폭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란의 성녀라고 불리는 코리덴봄이라고 하는 여사 이야기 아시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1892년도에 태어나셔서 1983년까지 사셨습니다. 91세를 살다 가셨는데 이분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학대를 받았던지 이 코리 할머니의 언니는 이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들의 잔인한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코리 할머니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아마 증오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나 그의 단장들이나 또 자기를 고문하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가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그런 이 독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 할머니는 전쟁 끝난 다음에 독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독일의 한 시골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뜻밖에도 자기가 그렇게 수용소 안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바로 그 간수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코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심지어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원수 같은 인간. 도저히 그 인간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던 이 코리 할머니 앞을 향해서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을 간수를 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코리 할머니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코리야, 용서해라. 코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한 발 한 발 코리 할머니의 눈앞을 향하여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코리 할머니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말은 내 명령이다.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코리 할머니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안는 순간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께 기도할 뿐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은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주님 닮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 때,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닮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도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천사의 얼굴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제네처럼 아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진정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담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외적인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날마다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섬기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형제나 가족이나 자매가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에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머리 숙인 모두가 천사의 얼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